네,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직 구주 되시는 진리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을 순종함으로 성실히 그 가운데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보면서 영적 교훈을 통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와 영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고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역사서를 저술했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가 두 권의 역사서를 저술했을 때 이 누가복음이 첫 번째 역사서로서라고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의 두 번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누가의 두 번째 작품으로 1절에 나왔던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썼던 글입니다.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사실 데오빌로인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서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사실을 기록하였음을 요약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에게 쓴 것인데,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삶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셨다라고 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승천 이후의 내용을 살핀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자신이 쓴 저서들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면서 이건 역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그 전하고 또 공생의 기간 이후에 사도들의 행했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주님이 누가에게서만 이렇게 하게, 누가가 이렇게 자기의 쓴 저서들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면서 누가가 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십자가의 그러한 진리를 더욱 깊이 가르쳐서 그들이 제자의 직을,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40일 동안 있으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확신을,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깊이 가르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일을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예수님의 걱정이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불안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떻게 하라고 지시 내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여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또 세상 및 사단의 죄악 권세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이어서 전파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보니까 그 제자들 역시 그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많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쉽게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헤아려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와 힘과 재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사단과 맞서 싸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조금의 유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조금 더 나의 나약함이 건드려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내가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역시 저를 따랐던 자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친 그 순간에 주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우리 역시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처하게 됐을 때, 내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때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나의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여러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슬픈 일이든 고난스러운 일이든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영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아멘. 오늘 6절에 본 말씀과 같이 사도들 모여있을 때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질문한 것을 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는 이 질문의 색깔이, 이 질문의 의미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정치적인 색을 띠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손아귀에 이스라엘이 붙잡혀 있어서 로마의 지배로,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는 로마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언제 벗어나게 할 것인지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했을 때라면,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때이며, 그때에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러한 제자들도 당연히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질문은 어떠한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멘.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권한에, 너희가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너희의 권한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그러한 것들에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사명,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을 너희가 이어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아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재림의 때가 왔을 때에 너희가 그러한 것에 너희의 권한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 모든 이방 유대 그 땅끝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과 모든 땅끝까지 너희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재림의 때가 왔을 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와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언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의 사명,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너희가 혹여나 그 전에 순교하게 될지라도
너희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라도 너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내 증인으로 어떻게 잘 살아갔느냐, 그것이 참으로 너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제자의 삶으로,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으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일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떤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구원의 때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9절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높이 갑자기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광경을 보게 되므로 복음 전가의 사명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승계되며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첫 번째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오여서 흩어질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실 때 저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라. 너희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모여 있으면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어서 위로하는 말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것은 너희가 그대로 봤냐?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더욱더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요 동일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